안녕하십니까? 저는 순복음 디자인교회 최상철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의 그 초스피드 성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정말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말을 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근심 걱정뿐입니다. 모두가 거대한 절망의 성에 갇혀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 수준은 세계에서 윤택한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한참 낮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절망적인 현실의 돌파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파구가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행 같은 이런 것으로 이 절망적인 현실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끔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잠시 흥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심령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이 찬양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의 이 돌파를 위해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6이에요. 자기의 절망적인 삶의 그 돌파구를 위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남편이 6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 늘 부끄러운 삶이었고요. 남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회피하는 한낮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비참한 이 여인의 삶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요, 손가락질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 기피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아니, 부모님은 왜 다 같은 자를 낳으셨지? 이러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요,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떳떳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신약교회가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신약교회, 그때는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던 때였습니다. 그 로마의 억압 속에서 숨지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자기 소유에 집착하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기꺼이 바치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늘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사람 대접받는 그 기분이야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그 돌파구는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절망의 현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현실의 절망적인 것, 이 모든 현실은 다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짧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나 늙은이나 이 젊은이는 세대별로 구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래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면서 닫힌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없어도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절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의 돌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할 때 절망적인 현실의 돌파구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미래를 펼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자신과 함께 일하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